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 많은 분들이 영생하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생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영생이란 의미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지속되는 생명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하면 죽음 후에 지속되는 생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생은 꼭 그런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생이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는 뜻으로서 즉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면 죄로 인해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계속되는 생명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죽음을 넘어서 계속되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즉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율법 교사는 당시 순회 설교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드러내어 그분의 교사로서의 권위를 실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왜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사실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종종 토론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생명이 영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가고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의로워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떤 것을 해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당시대의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토론하고 있던 제목,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의로워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어 있는 표준적 문서인 율법이 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너 율법 교사니까 너의 전문 이야기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답하기 불편한 질문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나옵니까? 27절을 보시면 대답하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의로워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율법 교사의 답에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거예요. 사실 이 답을 들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행위로 받는 구원을 인정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영생은 곧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얻게 되어지는 것이란 율법 교사의 말에 예수님께서 마치 동의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위로서 얻는 구원을 인정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답은 사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즉 영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함으로 거기에서 얻는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 교사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반복되어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이었죠?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뭐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타락 이래로 계속 예고되었던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이고 나와 함께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즉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시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의 영원한 친교를 누리는 영생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란 무엇보다 먼저 바로 이러한 영생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를 말하지요. 이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누립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마음이 다시 채워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지 않습니까? 신대원 동기 중에 젊었을 때 OM 선교의 둘로소를 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둘로소라는 것은 세계에서 이제 선교 신자들이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는 그런 것이 바로 둘로소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배를 운항하는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그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 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쪽에 백인 선교사가 하나 딱 와서 앉았대요. 좀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백인 선교가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와서 의자에 딱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이 백인 선교사가 그렇게 어두운 얼굴로 왔다가 위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더래요. 뭐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고 좀 하더니만 이 백인 선교사의 얼굴이 다시 좀 평안을 찾고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백인 선교사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거였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주님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후에도 지속되며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가 타락의 영향으로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질병과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여 모든 죄의 영향이 거두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해서 그분과의 영원한 친교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엇을 통해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통해 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내시고 죽음도 소망으로 바꿔내신 것을 경험해 살지요. 제가 전에 교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참 동의가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내시고 죽으면 천국이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망이란 궁극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의가 됐어요.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나중에 그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돌아오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약이 되게 하셨고 오히려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깊고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회복하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첫머리에는 늘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왜요? 나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친교가 이미 내 삶에 시작되었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왜냐하면 최근 들어 정말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과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저희 부부 주례를 서주었던 목사님의 사모님, 제가 참 개인적인 관계도 깊은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번 50대 중반이에요. 여자분이신데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지난 금요일 밤에 가족들한테 오늘 밤 고비를 넘기기 어렵다 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얘기 들었어요. 다행히 그날 넘겼어요. 그러나 아직도 계속 이제 투석을 하고 있고 인공호흡기 끼고 있고 그리고 제 나이가 이미 40대 후반으로 접어드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늙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다 어떻게 되죠?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직면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 이래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겠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은 자로서 나는 이 죽음과 질병과 죽음이란 굴레에는 묶이지 말아야 되겠다. 찾아오겠지만 늙음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오겠지만 예수 믿은 자로서 그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란 굴레에는 묶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 믿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향도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란 바로 이 영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인생 참 허무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삶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참 허무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고 있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제가 전에 우리 권사님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섬기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섬길 수 있는 기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데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잘 설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누리는 삶은요,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라는 삶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한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궁금한데 왜 내 이웃을 누구냐고 묻는 것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을 누구냐고 물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은 이웃을 동료 유대인들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동료 유대인들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 인정받아 자신의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자신의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강도만한 자가 있었는데 돈만 뺏긴 게 아니라 옷도 빼앗기고 맞아서 반죽음이 된 상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버려져 있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두 부류의 사람은 똑같이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돌아간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보살펴주며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여 그를 보살펴달라고 이야기하고 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이 출연했을 때 율법교사는 아마 이 사마리아인이 공경에 처한 유대인을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어 적대감도 뛰어넘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연민으로 그를 돌보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율법 교사에게 충격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물으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싫으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너의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하는 율법 교사를 향하여 오히려 네가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정말 던져야 될 질문은 나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어 공경에 처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질문을 바꾸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공경에 처한 자라면 누구라도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너의 제한된 경계를 뛰어넘어 누구라 할지라도 공경에 처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참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교훈을 또 얻게 되죠.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이란 이 땅에 강도 많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적대감을 뛰어넘어 이웃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 그 공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자,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가 회복된 자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공경에 직면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이태원 참사 아십니까? 아시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압사되어 죽음을 당한 끔찍한 사건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참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브루드호프라는 그 기독교 공동체의 그 외국인 목사님, 백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태원에 와서 빌리 그레엄 전도 협회와 사마리안 퍼스라는 그 구제단체와 협력하여서 거기 이제 온 사람들, 자녀를 잃고 친구를 잃고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했는데 밤에 그 사고가 있었던 그 해밀턴 골목이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갔던 또 다른 백인 여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다 백인이었고 여자분도 이제 같이 갔던 자매도 여자인데 그 해밀턴 골목에서 딱 이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딱 쳐놓고 밖에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자매가 바이올린을 딱 켰어요. 찬양을 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제가 딱 영상에서 봤는데 거기 지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자는 바로 그러한 고통받는 자들, 우리의 민족적, 인종적, 우리의 경계와 적대감을 넘어서 고통받는 자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2세기 3세기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한번 세게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쳤냐면 산으로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은 산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마을과 성읍에 남아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돌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2세기 3세기 때 그리스도인들 한번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을과 성읍에 남아서 전염병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다 돌봐줬어요.
그러자 이제 전염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2세, 2, 3세기는 여러분 아직 종교가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던 탄압받던 시대였는데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공경에 직면한 자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민족적, 인종적 경계를 뛰어넘어, 때로 우리의 적대감을 뛰어넘어 공경에 직면한 자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적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경에 직면한 자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에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영생을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